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성숙한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마더 와이즈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찬양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거룩으로 나의 의지를 채우고 찬양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세 번째 선물은 생명의 떡,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공급되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엄마가 그리스도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다면 자녀도 부모의 뒤를 따라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증언.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오늘은 마가복음 4장으로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이와 사랑의 삶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보호해 주셔서 뿌리도 채 내리기 전에 사탄이 낚아채 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믿음이와 사랑의 마음에서 반항과 고집의 바위를 깨뜨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삶에 굳게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주님, 믿음이와 사랑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해 주세요. 주님, 믿음이와 사랑의 삶이 좋은 밭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해주세요. 아멘.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생명의 떡.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는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러나 이 선물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해도 반항하는 마음으로는 받을 수 없다. 아이의 마음에서 반항심과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훈육이라는 선물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한 아이는 훈육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도 배웠지만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3가지 선물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일한다. 화초를 키우거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다.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거나 자동차 범퍼에 기독교 문양의 스티커를 붙이는 것 이상의 일이다. 물론 그런 물건이나 상징물들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매일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를 보며 자란 자녀들은 믿음을 소홀히 여길 수 없다. 아마도 부모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녀에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 아래 말씀에는 자녀에게 믿음의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전략이 소개되어 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에 관해 말해주는 것과는 다르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가 어떤 것을 잘 배웠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삶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제대로 배웠다면 배운 것이 나타나는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 곧 가르침은 아니다. 대화하라.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 물어보거나 적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또는 아이와 집에 함께 있을 때, 잠시 밖에 같이 나갔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가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이면 언제든 괜찮다. 이 소중한 기회들이 있는지 늘 살펴보고 가끔은 엄마가 그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다. 아들과의 낚시 여행이나 딸들을 위한 티타임 등은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기회가 된다. 나는 손자 손녀들과 색칠놀이나 비눗방울놀이를 함께하며 예수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성경 이야기,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성경 이야기 책이 많이 있다. 물론 이런 책들도 추천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 이야기 책은 성경이다. 성경 공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초등학생이나 10대를 위한 청소년용 성경 공부 교재가 다양하게 나와 있다. 성경 암송. 어린 자녀를 위한 성경 암송 방법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가장 효과를 본 것은 성경 암송 협회에서 개발한 방법이다. 이곳에서는 알파벳을 사용해 각 철자별로 성경 한 구절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A는 Oh, we like a sheep has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고 외우는 식이다. 한국의 경우 상공상 비전 성경 암송 학교나 오하나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일 학교. 아이들이 자라면서 매주일 성실하게 주일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아이들도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처럼.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 일주일이면 꽤 긴 시간이다. 매년 아이들을 성경학교에 보내는 것을 잊지 마라. 자원봉사가 가능하다면 이 중요한 시간 내 자녀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은사로 헌신하라. 교회 청소년 수련회. 많은 교회에서는 10대들을 위한 성경 공부와 기도, 그리고 10대들의 고민을 다루는 청소년 수련회가 열린다. 기도. 식사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와 같은 식사 노래로 기도를 대신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정확한 식사 기도를 가르쳐 주라.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 같이 기도하도록 가르치라. 외손녀 레이첼은 3살이 되자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제 주인이세요 라는 말로 시작했고 그 다음 자신의 필요를 구했다. 3살짜리의 신학이 대단하지 않은가?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라. 이 기도에는 2가지 효과가 있다. 기도하는 동안 먹을 것을 참을 수 있게 자녀를 훈련하며 매일 저녁 가족의 특별한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식당에서 드리는 기도.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며 자녀에게는 부모가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게 된다. 잠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매일 똑같은 기도 문구를 외우며 기도를 대신하기보다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와 아빠를 주셔서 감사해요. 동생, 언니, 형, 오빠도 주시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때는 한 번에 한 문장씩 따라하게 하라. 엄마가 하는 기도를 계속 따라하다 보면 결국 네발 자전거의 보조바퀴를 떼어내듯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서 기도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10대 자녀들이 자신만의 큐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라. 성경 공부 자료를 마련해주고 경건의 시간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제안해주라. 이때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대신 스스로 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엄마에게 분노가 생겨 주님에게까지 화를 내지 않도록. 위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누군가가 다치거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녀와 함께 그 상황을 위해 기도하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케네스 제이픈 박사는 자녀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도움이 될 몇 가지 지혜를 알려주었다. 아이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는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라. 대개의 경우 학교 이야기, 애완동물,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대화가 점점 깊어지기 마련이다. 아이들은 어떤 것들에 대해 깊이 느끼면서도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자녀와 대화를 나누려면 시간과 이해심이 필요하다. 자녀들이 판에 박힌 답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배우고 찾아보라.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외운 대로만 답을 한다면 아이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질문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너한테 와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어본다면 넌 뭐라고 말해줄 거니? 너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래? 질문을 한 후에는 자녀들이 대답하게 하고 그 대답에 귀를 기울여 주라.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아이들이 단순히 네, 아니요 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마라.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물어보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니? 그리고 아이가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라. 엄마가 아이 대신 말하지 마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아이들이 해야 할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엄마가 대신한다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질문에 자녀가 대답하면 그 대답을 활용하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라.
아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라.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엄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하며 모두 받아주어야 한다. 흥미로운 대화로 시작하여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대화의 단계를 옮겨가라. 아이는 자연스럽게 각 단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그들을 과소평가하곤 한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너무 많은 아이가 마음의 결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고만 있다. 10세에서 12세쯤 된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아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다. 내가 그런 경우라면 적당한 때를 잡아 아이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너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라.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지 아이에게 물어보라. 질문이 있다고 하면 말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라. 만일 궁금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를 위해 계속 기도하라. 그러나 절대로 단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라. 많은 사람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한다.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의 영적 상태에 관한 진실을 세심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해주라. 기도로 마치기. 주 예수님, 제 자녀와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자신의 생명으로 친밀히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아기가 대화하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시간을 내어주라.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녀의 마음이 열렸을 때를 놓치지 마라. 항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를 잘 활용하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